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나 사랑하시는지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를 한마디로 아마도 정의한다면은 이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죠. 혼밥이다, 혼술이다, 혼족이다. 이렇게 아마 이 시대를 아마 대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많은 사람들이 나 홀로 산다. 이제 이것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같이 살도록 만드셨죠. 그 창세기에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이 같이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외롭죠. 또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혼자 있는 거를 의도적으로 더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외로움 쪽으로, 고독 쪽으로, 우울 쪽으로, 허무함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마릴린 먼로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당대 최고의 아주 탑스타였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기 팬레터 속에서 완전 호적호적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외로워서 그래서 약물 중독이 돼서 36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죠. 사람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유명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인생의 방황도, 인생의 공허함도, 인생의 외로움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오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평생 돈에서 인생의 평안을, 행복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인정의 도구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공허해졌습니다.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진정한 평안을 찾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어디로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기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 다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잘 보시죠. 여리고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왜 들어가 지나가십니까? 또 그냥 여리고를 통과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을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리고라고 하는 땅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막의 오아시스로 불리던 곳입니다. 그 황량한 그 이스라엘 땅에 바로 이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은 그곳이 아주 풍요한 곳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행랑객들이 여리고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세금을 물었던 관세를 물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세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던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예수님은 여리고를 들어가서 그냥 패스할 그런 생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회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삭개오는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들어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패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삭개오는 그 기회를 딱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외로움이 치유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이 고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이 외로움과 고독이 치유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해답을 얻는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먼저 내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계획이셨습니다. 단지 여리고는 그냥 패스하시는, 그냥 통과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찬스에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가시지 못하도록 이 기회를 붙잡았던 인물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게는 인생의 기회가 없었다고. 아주 털큰 만큼이라도 내게는 기회라는 게 없었다고 이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기회이고 또 여러분 주변이 다 기회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회는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바로 여러분 코앞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기회고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저는 그 대학교 4학년 때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목회를 나가야 되나 참 그때는 참 마음이 막막했습니다. 뭐 부모님이나 또 우리 어르신, 친척 어르신들 중에 목회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고 또 저는 오로지 교회밖에 모르는 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한번 시작하니까 11개 팀이나 파트타임 전도사가 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 미쳐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배가 있습니까? 후배가 있습니까?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냥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대학교 4학년이 되고 목회 나갈 생각을 해보니까 뭐 지금이야 인턴 제도라는 게 있죠. 그러나 당시에는 인턴이라는 게 없었어요. 무조건 목회를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한테 목회의 길을 열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 나는 어떻게 내 목회를 제 앞길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보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당시 구약학 교수님이셨던 왕대일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근데 그분이 강의했던 다니엘서 강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해 그 클래스를 듣기 위해서 신청하고서 이제 보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는데 첫 장부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그 다음 뭐예요? 3년을 기르게 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3년을. 이 3년이라는 단어에 그냥 가슴이 꽂혀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3년 후면은 제가 대학교 4학년이니까 대학원을 마칠 딱 그때인 거죠. 3년 후에 하나님이 제 목회의 길을 여실 거다. 그래서 거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3년을 준비 기간으로 삼으시고 목회의 길을 여신다. 그런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양광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준비하고 했는지 물론 3년 딱 되고 목회의 길이 열린 건 아니에요. 한 달을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아무도 뭐 누가 찾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뭐 선배를 뭐 이렇게 뭐 소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귀었습니까? 아니면 제 뭐 집안에 누가 목회의 길을 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신기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회는 주변에 널려 있다. 기회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거예요. 저희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먼저 목회를 나간, 조금 전에 목회를 나간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야, 우리 목회, 우리 교회 안 놀러 오냐, 너. 놀러 와. 그래,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바로 옆에 있던 교회 목사님하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저를 좋게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가게 됐다니까요. 그 교회. 그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가시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기회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기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회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신실하게, 늘 충성스럽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신실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어디 가서 내가 신실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내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의 문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이 기회고 주변이 기회고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우리 19장 2절에 보시면은 거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 다음 뭐예요? 세리장이요. 그 다음 뭐죠? 부자라. 삭개오라는 이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리장이고 두 번째 부자. 벌써 세리장에다가 부자. 이 사람들한테 사랑받겠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만큼 가졌어요. 누릴 만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시 평범한 유대인이 세리장까지 올라간다. 여러분, 세리장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정말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죠. 돈에 집착하고 사람의 인정에 집착할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삭개오는 직감적으로 알아본 거죠. 이때가 기회다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이때가 기회다. 내가 저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삭개오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기도하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에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누가복음 19장 3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그 다음 뭐죠? 보고자 하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고자 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헬라어에는 한국어에 없는 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미완료. 이게 뭐냐면은 제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완료는 뭐냐면 딱 다 달려간 거예요. 이게 완료거든요. 미완료는 뭐예요?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미완료. 이게 뭐냐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게 미완료예요. 이게 뭐냐면은 계속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 보려고. 여기서 보려고 저기서 보려고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어떡하죠? 뽕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유대에 이 여리고에 가보면 돌무화과 나무들이 많죠. 한 10m 정도 됩니다. 거기를 뛰어 올라간 거죠.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면은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앞으로 뭐예요?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에 올라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달려가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주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세리장쯤 되면은 그래도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만 권세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 어른들은 도무지 뛰지 않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유대 사회에서 내가 뛴다, 채통 없이 뛴다, 이거는 아주 사람이 경박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뛰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뛰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 위해 뛴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뛰었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여기 19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부르시자 삭개오 내려와라 그러실 때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천천히 내려와요? 아니죠.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꼭 뭘 보는 것 같아요? 날다람쥐를 보는 것 같아요. 막 내려왔다는 거죠. 이야,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가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었든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보여지는 그러한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라, 성경에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나왔어요. 두 번이나.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나중에 구원받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기회인 거예요. 오늘이 예수님을 만날 때고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이고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회의 은혜가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토벤은요,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시 7개 이 음표를 가지고 큰 유명한 교향곡을 만든 거예요. 렘브란트는 빨주, 노초, 파남, 보라고 하는 7개의 여러분 그 색깔을 가지고 그렇게 그 세계적인 명화를 만들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베토벤이 8개 음표가 있고 렘브란트는 8개 색깔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둘 다 7개의 음표, 7개의 색깔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7개의 음표, 7개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24시간이나 똑같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시간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기회를 내가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저는 우리 인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인신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가지고 정말 영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열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삭개오처럼 그냥 주님이 여리고로 그냥 들어가서 지나가시려고 했는데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삭개오의 허무함, 외로움, 이 인생에 이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그 마음에 뿡뻥 뚫린 마음이 해결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그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4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여기 4절에 또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그 다음 뭐예요?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랬는데 삭개오가 그 찬스를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찬스에 주님을 만났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 변화됐던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삭개오를 먼저 부르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죠. 뭐라 그러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야, 정말 이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떨어질 뻔한 거예요. 이야, 나한테 어떻게 이런 축복이 떨어질 수 있는가.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런데 그때 삭개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언제 알았지?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언제 알았지?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지껏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이름만 의로운 자였어요. 이름만. 이름만 의로운 자였지 그는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드디어 이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나오시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탁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탁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때 찬양이 뭐였냐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근데 이 찬양이었어요. 이거 1년에 많이 안 부르거든요. 한 두세 번밖에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그 찬양을 불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뻥 터지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 한마디 고백이 이분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지껏 내가 쌓아왔던 그 여리고라는 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면 어떤 분은 그냥 앉아가지고 탁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터지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그냥 가슴이 그냥 부딪혀오는 게 있으면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그게 눈물이 터진다는데, 여러분 그것이 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는 다만 주님을 보고 싶어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가지고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주님이 손 내미셨는데 나는 그 손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미신 손 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작년인가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우리 교회 체험 오셔가지고 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근데 좀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어떤 교인들이 오셔서 상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담을 하는 중에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주 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신기한 거 있죠. 그 다음부터 이분이 열심히 우리 신교에 나오시는데,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그때 쇼한 게 아닌데, 야, 하나님이 왜 그때 눈물을 흘렸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세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시면은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가지고 그다음 뭐예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워하여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외로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허무가 떠납니다. 방황하던 삶이 떠나는 거예요. 즐거워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는데 도대체 어떤 마귀 귀신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시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다. 이제 그러거든요.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과 어울린다. 똑같은 부류지. 이렇게 쯧쯧쯧 하면서 수군거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수군거렸다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벌이 앵앵앵앵 거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서 앵앵앵앵 거리면 빈정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거 봐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한 영혼이 구원받으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구원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뜻밖에도 불신자가 아니고 기신자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옷을 저렇게 입었냐. 새로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얼굴 표정이 저 모양이냐. 새로운 영혼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은 일회성이야. 뭐 이렇게 말이죠. 사실 여러분, 새로운 영혼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삭개오 같은 영혼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세리장 저런 놈이 여기 왔냐 이것이 아니라 바로 세리장 같은 삭개오 같은 영혼이 찾아와도 바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환영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 오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네. 야, 삭개오는 오늘 복 받겠다. 야, 삭개오는 좋겠다. 여러분 그랬다면은 그게 얼마나 그 복 있는 고백입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참에다가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뒤에 분한테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이 있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축복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의 인생의 대변혁이 일어난 계기, 그것은 사실은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솔직해졌습니다. 자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노력해서 돈을 벌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여지껏 돈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 보면은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교훈을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낱낱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했던 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대변혁은 예수님 앞에 솔직할 때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죄를 낱낱이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픈 그 마음들을 치료하시는 또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해지십시오. 주님 앞에 솔직해지시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있는 가슴에 아픈 것들을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 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솔직해질 때 삭개오가 받았던 세 가지 복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9장 1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삭개오는 세 가지 복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두 번째, 여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했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자,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은 다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사실 겉으로는 엄청난 부자고 세리장이고 뭐 그렇게 보였지만은 속은 다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그 인생에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얻은 겁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는 아폴롤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파괴된 자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겉으로는 다들 대단한 사람이고 부자고 세리장이고 그렇게 여겼지만 속은 완전히 파괴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히 파괴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솔직하게 예수님께 인생을 다 맡기고 아랠 때 그는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삭개오가 받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가 받은 복은 나누는 축복이에요. 나누는 축복. 여러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복이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주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8년 3월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실화입니다. 이 굉장히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일어난 그러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일들 가끔 경험해 보실 텐데, 미국에 시드라고 하는 한 우리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무도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파티에 가면은 미국은 이렇게 아주 잘 차려입고 가잖아요. 근데 이 파티를 가기 위해서 이제 드레스를 하나 이제 사러 갔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예쁜 드레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입고서,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거 살까 말까 해가지고 메신저를 통해 보낸 겁니다. 야, 이거 괜찮니? 어울리니? 잘 어울려 보여? 예쁘니? 살까?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막 메신저를 보내다가 순간 잘못 눌러가지고,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테네시주에 사는 6명의 자녀를 둔 토니라고 하는 남성에게 이 메신저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근데 이 토니라는 사람은 참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심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이 토니는 참 잘 어울린다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뿐만 아니라 자기 5 자녀와 함께 엄지척 사진을 보내준 겁니다. 참 잘 어울린다고 애들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이 일화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렇게 끝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이 너무 감동받은 이 시드라고 하는 자매는 이제 이 사진을 친구들한테 이제 보내면서, 야, 이런 사람도 다 있다, 이제 이렇게 알린 거예요. 근데 그때 친구들 중에 바로 이 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뒷사정을 알게 된 이제 친구가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 토니는 그날 엄지척 사진을 보냈던 그날 자기 4살짜리 아들 카이즐러라고 하는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화학치료를 받는 그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화학치료를 받게 될 백혈병으로, 그런 참 자기도 인생의 힘든 시간에 남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자리에 섰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들 이제 이 CD의 친구들이 감동을 받고, 야, 이런 분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CD의 친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모금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가정이 이 아이의 백혈병 치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모금을 시작했어요. 얼마가 거쳤는지 아세요? 53,000불이 거쳤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6천만 원 이상의 돈이 거친 거예요. 순간 말이죠, 순간에.
자신의 불행 속에서도 남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인터넷에서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이 회자됐던 얘기입니다. 훗날 이제 카이즐러는 정말 건강하게 회복돼 가지고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풍족할 것이요. 그 다음 뭐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다시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 다음 뭐예요? 자기도 윤택하여 진다. 남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나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삭개오는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외로움, 허무, 공허함을 치료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 나누며 살다 보니까 외롭지가 않아요. 나누며 살다 보니까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나누며 살다 보니까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 이 삭개오가 받았던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복음성가 내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